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따름으로 얻게 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다른 것에 눈이 팔렸던 경험을 나누면서 한눈 파는 위험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롯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을 읽으십시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왕으로서 활동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낸 반면에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치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된 자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우매한 자와 같이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래쪽에서는 에돔의 왕족인 하닷이 대적하고 위쪽에서는 수리아의 왕 르손이 대적합니다. 내부에서는 북왕국의 첫 왕이 될 여로보암이 반기를 듭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 중에서 찾는다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나라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따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거울 삼아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1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계기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찍이 여러 백성들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 미디안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을 통하여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좋아하는 이방 여인들을 따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렸다고 표현하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과 몰록, 모압의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따르고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여인들을 따라 우상들을 향하여 분향하고 제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돌아선 것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던 외적 요인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병이 생기자 눈과 귀도 어두워졌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2번 경고하신 것도 무시하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을 보십시오. 잠언에 기록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을 이룬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경험이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되어 같은 일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마음이 되어 받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것이 솔로몬의 약점이었던 것처럼 내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습관이나 기호가 있는지 살피고 경계해야겠습니다. 2번. 여호와를 대적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적들은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4절로 31절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지만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행 중 다행은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아니라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는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거쳐졌고 사방에서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과 같이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에돔에서는 하닷이 일어나 애굽의 힘을 빌어 솔로몬을 대적하였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수리아 지역으로 도망하였던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힘을 키워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불러 일으키셨기에 솔로몬은 그들을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난 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돌리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분의 적이 되지 않도록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3번. 아히야의 애언 속에 나타나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에게 남겨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누어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조각은 솔로몬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은혜를 입어 나라가 보존되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솔로몬과 그의 자손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 든든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에게 남겨진 은혜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 남겨두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집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에 급속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인생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기만도 부족한 시간을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솔로몬이 거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약점을 찾아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방해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남겨진 은혜를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영화와 부귀와 그리고 지혜를 주셨건만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솔로몬을 교훈 삼아 그와 같은 길로 걷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행여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방해꾼이 있다면 하나님이 즉시 멈춰 서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찾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어리석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